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다. 한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동해안으로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기사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어깨를 툭툭 기사 양반을 치면서 기사 양반 이거 먹어 하면서 아몬드 한 줌을 건네 주었습니다. 기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또 한참 가는데 뒤에서 툭툭 치면서 기사 양반 아몬드 먹어. 아이 고맙기는 자꾸 하는데 왜 자꾸 주셔요? 그만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입 다물고 먹어 그러답니다. 또 잊을만 하고 가는데 또 다시 뒤에서 툭툭 치더니 아몬드 한 줌을 또 건네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자꾸 주세요? 할머니들 드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는 이가 약해서 아몬드 못 씹어 먹어. 아 그럼 왜 말랑말랑한 초콜릿을 사서 드시지 딱딱한 이 아몬드를 드셔요? 아이고 그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아몬드 초콜릿을 샀는데 이가 약해서 초콜릿은 빨아먹고 이 아몬드만 기사 양반 주는겨. 이쯤 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SNS상에 떠도는 용어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의 태도, 마음, 그리고 복잡한 거리를 오고 가는 그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들 속에 입에서 나오는 주고받고 있는 언어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독이 올라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 속에는 미움과 시기, 분노, 불평, 원망들이 좌절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을 해독해주고 있다는 해독 주스가 계속 인기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얼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독을 뽑아주는 해독 주스는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독 주스를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카페실에 가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가 비닐에 쌓여져서 포장되어 놓여져 있길래 목양실 책상으로 옮겨다 갖다 놓았어요. 그렇게 보았더니 이 비닐 포장 속에 있는 이 꽃 한 송이가 웅크려져서 찌그러져 있길래 잎사귀들이 다 시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비닐 포장지를 다 찢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꽂아 두었지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책상을 보니까 이 꽃이, 장미꽃이 확 피어난 거예요. 찌그러졌던 잎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연신 저를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단한 자선을 베푼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한 해의 절반이 지나서 반원점을 돌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 시간을 뒤돌아보며 뭔가에 여러분 갇혀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 무언가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언어에는 뭔가 분노와 함께 독이 서려 있고 마음에는 상처로 얼룩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에 성령의 생수를 붓고 다시 한번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틀 속에 자기를 가둬두지 말라는 얘기겠죠. 인생을 꽃 피워야 합니다. 인생의 그 잎사귀들을 시들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활짝 피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일들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의 찌그러진 틀들을 무너뜨려 깨트려 버리고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언어는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예요. 어렵고 막막한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은 멈추고 그리고 그 불행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그 감사가 더 커지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워드, 그 열쇠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50편 23절에 보면 퍽이나 재미있는 대답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생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그러죠.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150편 중 절반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고요. 다윗 땀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12편으로 아삽이에요. 이 아삽은 성전 예배 때에 찬양대를 지휘했던 지휘자인데 음악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아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대로 예배를 드리다가는 망한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너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여기 언약이라고 하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언약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양처럼 소처럼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롱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 이 짐승의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잖아. 이제 하나님은 모든 마음이 다 풀리셨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그리고 귀신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내가 얻어야 하는 복을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심사의 제사였습니다. 이는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귀신을 살살 달래서 화를 막고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진실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정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서 온 세상 사람들아,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이 서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가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더냐? 감사 없이 나와 거래를 하려고 나왔더냐? 내가 피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연기 냄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생각하니? 이 고기를 먹고 내가 배불러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피 흘리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여기 소 한 마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실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 고기가 네 것이더냐?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산도 내 것이고 산 아래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내 것들이 죽어갈 때에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감사 없이 예배하면, 나를 우상 섬기듯 귀신 섬기듯 하면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찢어 놓으리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23절로 넘어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발 불평하면서 살지 말아라. 내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생활이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슬프다. 감사해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감사는 모든 불행을 치료하고 모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까요? 물론 우리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예물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지요. 자, 그러나 말로, 이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무너지면 그 인생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건강하고 말이 잘 세워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견고하게 잘 세워집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말이에요.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 너와 나의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그 언어는 반드시 그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는 데서 누군가를 불평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비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비판을 해도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의 언어는 관계를 돈독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해줘도 그 관계는 세워져요.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죠.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에머턴 마사로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물이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로 신비한 그 힘의 그 약수로 변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행복한 노래를 들을 때에 물이 아주 신비한 약으로 바뀌게 되어진대요. 또 하나는 그 공간 안에 껄껄껄 깔깔깔거리면서 웃음소리가 가득 차게 될 때 이 물이요, 보통 물이 기가 막힌 육각수 신비한 물로 바뀌어진대요. 또 하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이 물은 이 언어를 알아듣고 아주 신비한, 아주 그런 귀한 기적의 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물이요, 전 세계의 언어를 다 알아듣는다고 그러네요. 한국 물은요, 한국말을 알아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어로는 I love, thank you, 이걸 다 알아들어요. 독일 물은 독일 말을 알아들어요. 일리베티, 아우 힘들어. 근데 이 말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중국 물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물은요 그 말들을 다 알아듣는다네요. 월라샬라 말라칼랴 우리야 모리야 안간디야 간디야 뭐 이런 말들을 다 알아들어요. 그냥 아주 신비하죠. 이게 다 파장에 의하여서 좋은 말들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G1, 그러니까 G1 국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 나라 안에는 감사가 있어서 그렇대요. 이분들은 입만 열면 무조건 땡큐 땡큐 그래요. 거절당할 때도 노 땡스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빵을 잘 먹는 문화가 되어졌는데 이 빵 한 조각을 먹으려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슈퍼에 들어가도 빵집에 들어가도 한 장 건네주면 아주 맛있는 따뜻한 이런 빵 하나를 먹게 되잖아요.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국수 한 그릇 먹으려면 밭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작하고 발효시켜서 15이나 16가지의 공정을 다 거쳐야지만이 이게 빵 한 조각 국수 한 그릇을 먹었잖아요. 옷 한 벌을 입기 위해서도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1년이나 걸려야 우리가 옷 한 벌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는 옷 한 벌 입기 위해서 길거리 가보십시오. 돈만 주면 사계절 예쁜 옷을 그때그때 사서 입을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팁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팁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자기 동정이나 과시는 더더욱 아닙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왔어요. 잠을 자고 나오는데 침대 위에 $1를 올려놓고 나와요. 요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사서 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을 어지럽혀 나가는데 이 방을 청소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도 이 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다가도 $1를 올려놓고 나와요. 맛있게 요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식탁 어지럽혀 놓았는데 치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이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의 뇌는요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입술의 언어가 불평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져 가다 보면 우리 모든 세포들이, 특별히 뇌세포가 이 불평이 익숙한 세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탁 터지면 갑자기 모든 이 뇌세포가 전환이 모두가 싹 바뀌는 거예요. 모두 불평거리로 싹 바뀌어서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비판의 언어로 쫙 돌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하루하루 감사로 쌓여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세포가 어떤 세포로 바뀌어질까요? 감사의 세포로 쫙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진 겁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평 문제는 천국에 데려다 놔도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놓아도 감사를 잘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말은 힘이 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를 했어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종하듯이 이 말 한마디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종해 놓아요. 긍정적으로 날로 바꿔놓을 수 있고, 부정적으로 수렁으로 늪으로 우리를 패망으로 끌어놓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요. 우리의 인격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놓고, 인생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질러줘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건네줍니다. 그래서요,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해지고, 악하고 추한 말을 하면 내가 추해지고 악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언어가 병들면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세 있는다는 게 뭘까요? 대통령은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분이 어떤 투기를 조작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이 있어서 원자폭탄을 만들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는 말로 행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온 군대가 움직여지고, 그 말 한마디에 경제정책이 수립되어지고, 그 말 한마디에 국가가 수교가 되어지고 단절 국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늘문을 열어요.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의 혀끝 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공동체에 전염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말들이 온 백성에게 전염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민수기 14장 26절 하나님은 무서운 선고를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들 죽고 싶다고 했지, 죽여주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너희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내게 와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고 얘기합니다. 그 허물을 드러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부정적인 것까지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서 삭히고 또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 있잖아요. 추한 거, 더러운 거, 부정적인 예고, 비판의 언어는 내 귀 벌써 더러워졌어요. 이 귀를 씻으세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 심령이 골마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성공한 인생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 뒤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있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좋은 스펙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의 언어가 그에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과 환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단한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지 오래되어졌어요. 중직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이 우울해요.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져요. 대단한 사역을 못해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의 열매를 못 거둬들여서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봉헌이나 예물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한 언어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실패한 언어가 그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막아버린 거예요. 망가뜨린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가득한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는 비판의 언어로 늘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벌써 성령의 역사는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 고지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때 가장 무서운 무기 이것 하나를 사용하지요. 바로 언어입니다. 사단이 나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를 저주하고 무너뜨릴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내 입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저주를 품어내는 말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한 해 동안 많이 고생했다고,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남은 2018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또한 서는 그날까지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일생의 사전에는 두지 않겠다.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믿음의 언어만을 토하여 내겠다. 아무리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어도 내 입술에 이것은 절대로 담지 않겠다. 나는 아름다운 말을 토하며 내겠다.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겠다. 진취적이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겠다. 비전을 나누며 살겠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내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며 살겠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주여, 내 입술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왜? 나의 구원자이시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했어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기까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처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져서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지난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이게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으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애완용 동물 가운데 보니까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가 보면 기억장치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아주 비교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강아지라고 하는 녀석은요, 주인이 10가지 잘해주고 한 가지 좀 잘못하게 해줘도 여러분 늘 보면 잘해준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이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해주면 그 한 가지를 잘해준 것 때문에 꼬리를 흔들고 막 보면 주인을 끝까지 따라가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양이라고 하는 놈은요, 10번을 잘해주고 한 번 좀 잘못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조금 서운하게 한 거 그걸 기억하고 토라지고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어요. 이 고양이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은혜와 축복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그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 조그만한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강아지형 신앙은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한 가지 조금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한답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예요. 인간이 가장 추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혜 받지 못할 인생인데 날마다 갚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은혜를 이렇게 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채석장에서 일하는 김시성을 가진 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일꾼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그런 도시락을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밥을 먹느라고 점심시간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김씨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3분을 하고 어떤 때는 5분 이상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놀리는 거예요.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김밥이 그렇게도 맛있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오늘도 김밥 한 줄을 꺼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김밥 들고 도망가네. 보니까 진짜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김밥을 물고 저만치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갔다 와서 하고, 그래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개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우르릉쾅쾅 하길래 쳐다보았더니 언덕 위에 쌓여있는 돌더미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돌더미 밑에는 점심 먹느라 정신이 없는 일꾼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깔려서 죽고 다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를 보내서 김씨를 그 돌더미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때부터 김씨를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답이 있습니까? 해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무기력한 존재예요. 우리가 건강할 땐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조그만한 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꼼짝없이 병석에 들어 누워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내 힘으로 넘길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내가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해서 이 모든 수단이 좋아서 내가 집장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에베레셀의 은혜가 돌보지 아니하시면 오늘 단 10분이라도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집 지은 모든 그 수고 노력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냐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키고 여러분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레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 일터, 사업, 교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그 리더십 앞에 순종하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동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졌는데 살아계실 때 이 어머니와 너무 친구 같아서 농담을 잘했더래요. 어머니는 잘한 게 뭐 있어? 아들 하나 잘 낳은 것 말고 아들 하나 낳아서 이렇게 맛난 과일 잡수고 계시는 줄이나 아시오? 그랬더니 그 아들 누가 낳았길래? 그러면서 웃더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니까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보내드린 겁니다. 착하신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 못해드리고 천국에 보내드렸대요.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 오신다면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 얘기 전달해 드리고 싶더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모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위로합니다. 모세야, 이 원망, 이 불평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녀들에게 그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불평, 자식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아니라 그걸 허락한 내게 불평하는 것이니라. 감사할 일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모든 일이 감사한 일 뿐이에요. 박필 목사님의 감사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감사는 꽃씨와 같다.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꽃밭이 생겨나고 향기가 가득해진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나 불평은 쓰레기다. 불평하는 언어가 쌓여지면 더러운 쓰레기가 내 곁에 쌓이는 것이다. 문득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 파리떼가 들끓게 된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칠 때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것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인생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드시고 이제 모든 문제를 여십시오. 닫혀져 있는 이웃의 문을 열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 감사합니다.
갚지 못한 인생임을 알고서도 또 은혜를 주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열쇠가 녹슬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닦아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이웃의 문을 열고 공동체의 문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심코 던진 불평의 말들, 비판의 언어들, 내 가족 중에 쌓아놓았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말들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느끼며 감사합니다.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크고 신령한 하늘